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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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고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될 수 없다는 고백으로 시간을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제 생각대로 살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핑계로 혼자 살아왔던 시간들을 용서하시고 제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말씀 전해주실 권 목사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이끄시어 힘든 일이 있을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 계속해서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 하나님없이 주님 감동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고 자리하시고 하나님없이 정말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정말 주님의 그 뜻이 저희들의 삶 속에 보이는 놀라운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계속해서 힘부어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주님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 예수님의 신부답게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입술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혼란하고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예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 가운데 각자 개인의 문제로 드려지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적 문제,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여 드리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 미국과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모든 결정과 판단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국민들에게는 회개의 영이 임하여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늘 감사하옵기는 저에게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혼자 예배하기를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에 날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와 수요일 예배, 기도 모임, 소그룹 모임의 마더와이즈, 시니어와이즈를 통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권순영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실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같은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전해지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 성도님들의 삶에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면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들을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마음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서 갈 때에 하나님이 그 얼굴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오늘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아마 굉장히 진절머리가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것이고, 시험 그까짓 거 한번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시험의 시자만 들어도 너무너무 싫은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안 그래도 시험이 부담스러운데 하나님도 시험을 주신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더라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 시험하신다고 하십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이 시험은 원어적인 의미로 유혹이라고 번역해야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시험하고 계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중에 있는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이 이 시험을 너무나도 잘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이 여인에게 시험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고요. 똑같은 기사가 기록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라고 소개되고 있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여인이 어떤 배경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늘 가신 곳이 어디냐? 두로와 시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이 아마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겠죠? 자, 이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던 헬라인이었던 여인. 자, 헬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식층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도 지식을 갖고 있었던, 철학에 능했던 그런 여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은 바닷가에 있었던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도시로서 이 도시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얼마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풍족하게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풍족하진 않아도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여인, 지식도 있었던 그런 여인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던 이 여인,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던 이 문제를 가졌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볼 말씀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자,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 메시아임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고, 이 메시아를,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메시아임을 이 여인이 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앞에 또 Lord, 주라는 표현을 써서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다시 말해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우리의 도움으로 오시는 주님이심을 이 여인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된 일인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메시아를 알아보았다는 것은 아마도 이 주변 사람들의 소문으로부터, 이 말씀으로부터 이 여인이 들어서 알았을 수도 있고, 또 직접 유대인들을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서부터 구약의 말씀들, 또 메시아로 오게 될 이 약속들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미 이방인이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이 믿음이 이 여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이 믿음에 굳게 잡혔었던 이 여인은 이후의 모든 상황들을 흔들림 없이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 구약에서 약속했던 주님이 구원자로 오실 거라는 이 말씀, 그래서 눈앞에 구원자이신 주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이 말씀에 근거한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이 가지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에 기초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이상한 믿음, 거짓 믿음, 잘못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고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거짓된 메시지로서 우리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 자, 이렇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 2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이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찾아온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은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 외면한 적이 없으신데 왜 가나안 여인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대놓고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너 같은 이방 여인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칼에 지금 거절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반응에 이 여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구를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여인의 요구를 한 번 더 묵살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묵살하시는데요.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 말에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지를 다 알만한 얘기였어요. 왜냐? 자녀라고 하면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개들이라 하면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만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취하여서 이들에게 줄 떡은 있지만 개들한테 이 떡을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들이라는 표현, 이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개라는 표현을 들으면 딱 머릿속에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이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을 한 것을 정말 이 여인을 무시한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렇겠나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반응에 이 여인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 사건을 이렇게 쭉 예수님이 대화를 이끌어 오시는데요. 자, 이 말씀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자, 예수님이 이 여자를 개라고 부르시면서 막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런데 여자도 굉장히 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런 얘기로 들었거든요. 아, 옥센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차별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본문에 대한 대화를 어떤 기독교인이 이슬람교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슬람교인이 딱 이 부분의 본문을 가져와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인종차별주의자다. 성차별주의자다. 너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 정말 너가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냐 하고 논쟁이 된 적까지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본문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인종차별주의자고 성차별주의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차분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모욕감을 주면서 무시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반응하신 것, 거기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 24절로 돌아가 보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먼저 오셨지만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언젠가 이 구원 사역에 이 구원의 계획이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사역의 계획이었어요.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로 다른 데를 보내시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구원 사역이 유대인들에게 미쳤지만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로 그제서야 구원의 계획, 구원의 사역이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연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을까? 아니면 몰랐을까? 근데 둘 다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자, 그 구원의 계획을 알았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냥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이야기를 다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왜곡됨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실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들에게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인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계속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현재 너는 이방인이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자녀에게만 떡을 나누어 줄 시기다. 아직 개들에게 던짐이 지금은 순서상 시기상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순서와 계획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분으로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먼저 자녀들이 떡을 먹은 다음에 개들이 이 남은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의도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올바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은 얘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이 말들이 다 옳고 이 구원의 계획들을 다 제가 믿고 있고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은 시기상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라는 것, 메시아시라는 것. 그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라는 그 믿음. 지금은 아직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부스러기, 지금 아직 그 시기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나에게 주실 수는 없습니까? 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지금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순서 모든 것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스러기, 그 구원의 은혜 지금 나에게 혹시 베풀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여인은 처음부터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 그것이 처음부터 있었고 계속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겠느냐고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라 하면 우리는 이 어떤 결과와 이 큰 믿음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안 됐던 일들이 막 기적처럼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큰 믿음이 결과와 많이 우리는 연결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큰 믿음이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딸이 아직 낳기 전입니다. 딸을 고쳐주실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예수님 앞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도움이시라고 지금 확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은커녕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라는 이 믿음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이 옳다고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이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 큰 믿음을 확인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큰 믿음을 이 여인에게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이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대화를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여인에게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누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인 이 여인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게 진짜 믿음인지,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인지를 확인하게 하심으로써 스스로 이 믿음 위에 더욱 굳건히 설 수 있게 만드시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믿음을 바로 잡기 위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다면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붙들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이 믿음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시험이든 쉬운 시험이 없죠. 시험을 만나면요, 힘들어요. 우리 시험 들었다, 시험 받았다,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자, 오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들어가고 계십니다. 저 지도에서 보듯이 이 밑에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이제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자, 저 갈릴리 호수에서 저 위쪽에 두로와 시돈 이렇게 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보시듯이 저기는 이방 땅입니다. 이 유대 경계를 넘어가야 하는 땅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굳이, 여러분 저 거리가 한 20마일 정도 되는데요, 걸어서 20마일이면 꽤 먼 거리죠. 굳이 예수님이 그 광야 지역에 이 게네사렛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이방 땅인 그 땅을, 굳이 그 먼 땅을 왜 가셨겠냐는 거예요. 왜 가셨겠어요? 아직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방 땅을 가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심심해서 바람이나 쐬러 가자 제자들하고 그렇게 가셨을까요? 목적을 가지시고 지금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를 왜 가셨느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시험을 주시고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바로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주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에게 악에 빠지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시험인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이 찾아올 때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꾸 피하고 싶어요. 이 시험을 피하고 싶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한 시험인데 다른 데로 자꾸 향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보려 노력하고요. 세상적인 것들을 찾아서 이 시험을, 이 스트레스를 극복해 보려고 하고요.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방법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도박을 해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보지만 이 시험은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달성이 되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인 거예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야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요, 주님이 아무 대답을 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아버지 하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감정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에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아예 무시하고 아무 말을 안 하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기대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내 사랑하는 주님,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마음에 이 작은 불씨가 아직 남아있는지, 그러면 좀 다른 데를 찾아가고 싶은데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이상하게 생기는 거예요. 답답한데도 안타까운데도 주님을 더욱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갔더니요, 주님이 이제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직 너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말씀들을 주실 때 조금은 실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옆에 계셨구나.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그래도 뭔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조금의 이 불씨가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버티고 어떨 땐 기다리고 때로는 도와달라고 소리도 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주님께 어떻게든 그 앞에서 있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누구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너가 가졌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시간에 그것은 풍랑과도 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고 참 혼란스럽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요, 중요한 사실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교훈입니다. 자, 이 사건과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모두 보고 듣고 있었어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완전히 초보 신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초보 신앙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제자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교훈을 주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의 계획들,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이 구원의 계획들을 이해하는 때가 찾아오게 돼요. 대표적인 사건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자신의 집,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당시에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팽배해져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자신에게 와달라고 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죠.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막 공중에 하늘에 있는데 그것을 거룩한 보자기로 이렇게 쌓아주시면서 이걸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 구약에 말하는 그 부정한 것들, 그것들을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구원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갈 때가 됐다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아마도 이 베드로는요, 이 사건 하나하나들이
이 마음속에 깨달아졌을 거예요. 더 분명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방 땅으로 갔는지, 왜 이방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을 끄집어내 주셨는지 하나하나 다 이해하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게 되고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되고 이 이방인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방인이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과 같이 세상 지식 가지고 신들과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그런 이방인이 바로 우리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폭풍우 같은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뒤집어 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께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여기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